자, 신약 배경사입니다. 저희들 흔히 이제 예전에 중간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과목인데요. 저희들은 신약 배경사 이렇게 해서 신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과연 어떤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구약 때까지 올라갑니다. 구약 때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100년 이상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약 배경사의 기간은 상당히 이렇게 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데 변화입니다. 변화. 무엇인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 무엇이 변화되는지 잘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400년간 침묵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시간인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중간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 신약 배경사에서는 더 이제 넓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722년,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내려가서 기원 전 722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722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거의 그 어간에 태어나시거든요.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한 135년을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배경사 시간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722년 기원 전이죠. 기원 후에 135년까지. 그러면 예루살렘도 다 사라지고 뭐 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성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2번 일으키는데 유대인들 이렇게 민족이 뭉치는 어떤 공동체로 이스라엘 땅에 뭉치는 그러한 시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135년부터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신약 배경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800년, 850년, 그죠? 한 900년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 보기를 한번 볼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그 시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 두 번째는 포로 기환과 헬라 시대, 세 번째는 로마 시대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열 왕국 맨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 아수르 시대부터 로마 시대 끝나는 135년까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배경에서 봤을 때 135년까지 저희가 신약 배경사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첫 번째는 시대 구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해드릴 겁니다. 역사적인 시대 구분을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역사를 말씀드릴 때도 역사적인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점차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점차 바뀝니다. 결국에 어제 남일의 목사님 말씀하신 형식이라는 말을 남일의 목사님께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무슨 강의를 했죠? 제가? 잠전화. 잠전화 했죠. 죄송합니다.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하고서도 깜빡깜빡합니다. 잠전화를 했는데 그 잠전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느냐의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알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응답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전반적으로 좀 건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빠진 거죠. 그죠? 알맹이가 빠진 거죠, 알맹이가.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순종을 율법을 지키는 걸로 순종을 하든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변화의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의 구분을 제가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변화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배경사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그것을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를 보겠는데요. 그 안에 아수르 시대가 있고 바벨론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는 잘 압니다. 722년 아까 기원전 722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일이 뭔가요? 네,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쪽,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연도는 외워두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가장 특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의 왕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이름이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좀 길고 저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아수르 시대 왕 이름이 한번 보시죠.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네, 여기 있네요. 디글랏 빌레셀 3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들 살만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722년 어간입니다. 그때부터 아수르 시대가 발흥하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 이후로 급격하게 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은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시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있다면 아수르 시대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마노셀 5세가 있고 사르곤 2세가 있습니다. 이 세 왕이 아수르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722년이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 맨 마지막 왕이 있는데 그때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잘 알고 있는 왕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요 뒤편, 거의 바벨론이 쇠락하는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는데 나보플라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가 609년, 기원전 609년경인데 그 바벨론 시대를 시작으로 느부갓네살을 거쳐서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왕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09년경에 나보폴라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이름이라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다시 한번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수르 시대 맨 처음에 왕 세 명,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왕을 아수르 바니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있죠. 우리 신약 1권에 5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시작이 될 때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가 3차 이렇게 이주하게 되죠. 바벨론으로. 그 일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시대 그 쇠락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사 시대인데요. 두 번째 큰 시대를 볼 수 있어요. 포로 귀환과 헬라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기왕 우리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압니다. 맨 처음에 어떤 왕이 시작이 돼요? 바사에서는? 고레스, 네, 유명한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시작으로 이제 바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물론 성경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가 이어지는데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라는 장군 혹은 왕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 시작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사의 마지막 왕은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알렉산더가 333년 기원전 그리고 323년 우리가 아는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323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33년에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3년, 10년 후에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 그 전 지역이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는 시대가 생깁니다. 그 시대를 우리 헬라 시대라고 보고 그 중에요.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있고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우리 익숙하시죠? 그 두 왕조가 이스라엘 땅의 남북에 걸쳐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시대를 헬라 시대로 보는데요. 그 헬라 시대 바로 직후에 하스몬 왕조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는데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승인받은 시대입니다. 거의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 그 어간인데 요 헬라 시대와 하스몬 왕조 요 사이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어요. 그 혁명이 일어난 후에 왕조가 세워지게 되지요. 거기까지가 헬라 시대라고 저희들 보게 됩니다. 헬라 시대가 맞춰지면 폼페이 장군이 나타나서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의 문화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죠. 거기에 정치적인 세력이 바뀔 뿐인데요. 로마 시대가 등장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헤롯 대왕은 그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후손, 그 아들들이 예수님 시대에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하스몬 왕조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시대가 135년 정도의 우리 성경과 우리 기독교적인 그 기록과 그다음에 유대적인 기록에서 마치게 됩니다. 물론 로마의 시대는 그 이후 우리 세속 역사에서는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저희는 135년까지 유대 전쟁이 두 차례 일어난 그 시점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벗어나고 성전이 사라지고 그 땅에 예배드릴 어떤 기반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는 그 시기까지를 저희가 신약 배경사로 보게 됩니다. 연도를 한번 볼까요? 아수르 시대 보게 되면요. 732년으로 보이는데 722년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기가 609년입니다. 아수르 시대가.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이어지는데 609년부터 539년. 요 사이에 포로가 세 차례 끌려가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포로기환과 헬라 시대에 보시면 바사 시대가 이어지고요. 539년에서 331년,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시기까지가 331년인데 갑자기 10년 뒤에 죽는다고 그랬죠. 이 시기부터 142년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142년은 기원 전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그 유다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후에 그 후손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142년부터 시작되고요. 기원전 63년까지 우리가 시대를 보게 되고요. 그 63년 어간에 로마가 다시 한번 그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63년경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끝까지 역사, 우리
세속적인 역사, 세속 역사에서는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들은 135년까지 보고요. 그 중간에 70년은 기억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70년에.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건 135년까지 이어지죠. 그 사이에 두 번의 뭐라 그럴까요? 항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이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외세가 침략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있다가 해외로 이주를 한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주를 했는데, 아수르 시대에는 맨 처음에 자발적인 이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 시대에서는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과 아수르 땅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주하게 됐어요. 이쪽에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오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가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주 정책을 피웠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혼혈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그 둘이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어제 어디서 보았을까요? 포로 후기 여러분들 배우실 때 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렇게 돌아오지요. 돌아왔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어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또 다른 갈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스몬 왕조에.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 하스몬 왕조 시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결별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등장했을 때 우리 잘 알듯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을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뭐랄까요,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죠. 그 역사가 바로 722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점차 그 현상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수르 시대에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 아수르 땅의 고산이라는 곳이나 니느웨나 얍기다라는 곳인가 본데요. 네, 메대 근처에 이 땅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생기게 돼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인데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잘 짜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일단은 이주에 가서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자기 고국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이주하면서 신앙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가 세 차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포로지에 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부분, 그 변화의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변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해외로 이주하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벨론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나보폴라사이라고 하는 왕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수르에서는 아수르 바니팔이 왕조를 끝내게 되고, 연도로 따지게 되면 약 609년 그 어간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사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요 세 차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분포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게 바벨론 땅인데요. 지금 페르시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넓은 땅에 지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커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가 어떤 형식을 갖게 돼요. 특히 바벨론 시대로 오면서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모습이 갖춰집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형식입니다. 고국 땅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해외에 가서는 성전이 없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게 회당입니다.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중요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공동체가 있었고 바벨론의 공동체가 있었고 애굽으로도 사람들이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종교적으로는 회당 중심입니다. 이거 바사시도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넘어갔어요. 바사가 나오나? 제가 바사를 눌렀나요? 죄송합니다. 네. 각 지역에 공동체가 생기는데 남유다, 바벨론, 북이스라엘, 애굽, 네,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족 분포, 이게 지금 바벨론이죠. 네, 죄송합니다. 바벨론 땅에 민족이 퍼져 있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언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바뀌게 돼요. 지금 우리 영어가 전 세계 표준어처럼 퍼졌듯이 아람어가 공용어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적인 변화도 있어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니까 외국에서 신앙생활은 하긴 해야 되는데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또 힘의 변화가 생깁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권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힘이 바뀌게 돼요. 해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예전에는 신앙과 삶이 하나였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것은 메시아 사상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상황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이 선지자들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상이 바벨론 시대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종교의 형태가 바뀌고 권력, 힘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유다로 바뀌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때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지를 가게 되었을 때 그 포로지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갖게 됐죠. 제가 자꾸 하나를 더 넘어갑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바사 시대로 이어집니다. 바사 시대는 맨 처음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억나시는 분이? 고레스 왕이 있었죠. 바사 시대에 본격적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바벨론, 애굽 공동체가 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당 중심에서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바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지를 3번 갔는데 이제 바사 시대가 되면 다시 돌아오지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성전이 지어지죠. 우리 포로 후기 때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 상황에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이 같이 뭐라 그럴까요? 결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의식도 회복이 되고 해외에서 예배드렸던 회당의 신앙도 들어옵니다. 근데 회당은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이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왔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그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 고레스 왕이 가라 했을 때 유대인들을 이끌고 넘어온 첫 번째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보기도 했답니다. 역사에 의하면.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메시아 사상이 발전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헬레니즘 있죠.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인이 꿈꾸었던 게 있어요. 전 세계에 그리스의 문화가 꽃이 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 일을 이루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333년에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는 알렉산더가 있는데 323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이 그 전체 땅을 다스리게 돼요. 4명의 부하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대를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도코이 시대가 저물 때는 에피고노이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시대부터 실제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힘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에 큰 영향을 주지요. 그 시기가 바로 142년, 그 다음에 331년부터 시작되는 요 어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의 그 영향 어떤 사이였는가 그 관계를 보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헬라 시대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인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때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동체가 한 사회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 미국의 가장 큰 한인타운이 LA에 있나요? 권사님, 그렇죠. LA가 가장 크죠. 그리고 중국인들 공동체는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확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도 LA 가면은 영어 안 써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한국말로 전화해도 다 통한다고. 은행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렇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 실제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신앙 자체도 해외에서 본인들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시대였고요. 이 시대의 언어적인 변화 한번 보죠. 아람어를 쓰다가 이제 헬라어로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재미있어요.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 땅에 쳐내려올 때 제사장이 이렇게 붉은 옷을 입었든가 하얀 옷을 입었든가 하면서 알렉산더를 이렇게 맞이하고서 그 알렉산더가 꿈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아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피하게 하고 이렇게 보호해줬다고 하는 그 전설도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어떤 그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될 때 그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약을 받게 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이 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화 정책. 전 세계를 헬라화 시켰지만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은 뭐냐면 신앙만큼은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기원전 223년경인데 그때부터 헬라 시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헬라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의 영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그 외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헬라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영향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을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부류가 가장 크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파가 등장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럽 사람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역사를 대자를 앞에 붙이게 되죠. 사실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70인역 번역인데 아까 프톨레미 왕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원전 220년경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땅, 애굽 땅 거기에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72명의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 애굽 공동체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70인역 성경이 바로 헬라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받았다 이런 얘기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기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이어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헬라 시대 어느 지점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상관없이 어느 시기까지는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기가 어디냐면요. 기원전 223년 안티오쿠스 3세 시대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15쪽에 있습니다. 15쪽 잠깐만요. 네, 16쪽에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 있죠. 시리아 전쟁에 보시면 5차 전쟁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팁에 표가 있는데 그 5차 전쟁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 바로 그 이후부터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나는데 안티오코스 4세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헬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티오코스 3세부터 이렇게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헬라 시대가 외국인들이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 직을 사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 시대에 의지할 곳은 헬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분들이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지요. 첫 번째 사람이 야손입니다. 야손이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밑에 보시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3세나 4세나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돈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로마와 싸움이 있었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 그 어간에.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해야 됐었어요.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성전에 있는 어떤 그 귀한 보물들도 갖다가 이렇게 파는 적도 있었어요.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 그 돈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은 또 대제사장직으로 또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야손이 도망을 갔어요. 해외로 도망을 갔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해외 원정을 떠났는데, 전쟁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메넬라우스를 이렇게 치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전 생각도 나고 그 직도 제가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넬라우스와 야손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순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르죠. 그것을 핑계로 이 사람들이 내 왕권을 두고서 지금 이 야손이라는 양반이 내 왕권을 두고서 찬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그리고 발생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회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히랍, 헬라의 신들 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돼지 피가 이렇게 발려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절기를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를 그러니까 뭐 드리게는 하지만 너희들의 신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의 신을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셀루쿠스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건드리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래요. 해외 문물이 들어와도 신앙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 바리새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직 같은 경우는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하죠. 사두개파가 등장하면서 이분들은 헬라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 부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정치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즉 유대인들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직은 그 사람들이 등장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헬라 시기, 안티오쿠스 4세 성전이 회파된다고 그러죠. 좀 불결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 이 시기에는 크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헬라파의 모습이 크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헬라파와 바리새파 사이에서도 갈등을 이어가면서 헬라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간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헬라화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면은 그 유대 신앙이 아직은 존속하고 있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데 지방은 좀 느리죠.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분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헬라식으로 제사를 지냈으면 하고 반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였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본격적으로 그 아들이 이어서 혁명을 해서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별명이랍니다.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인데 망치라고 합니다. 망치. 그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봉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힘이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돼지피 바르고 또 유대 절기도 또 금지하고 신앙을 올바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일이 잠시나마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다 마카비가 죽고 그 아들 때로 이어져서 혁명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몬 때까지 혁명이 이어지게 되죠. 혁명이 이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시몬 이후 요한 힐카누스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하스몬 왕조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시면 시몬이 142년경에 하스몬 왕조의 시초가 되고, 그다음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분은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헬라화 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유대화 시킵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다 유대화 시키려고 하고요. 이스라엘 전체 땅을 헬라화에서 유대화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요한 힐카누스가 했는데 요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일을 요한 힐카누스가 했지요. 하스몬 왕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명의 하스몬 왕조 왕들이 지나가고 하스몬 왕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 때는 바로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세네파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뚜렷하게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로마 시대가 오게 됩니다. 로마 시대가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젤로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셨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헬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부류와 헬라의 문화를 저항하는 부류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다른 무리가 생기고요. 또 다른 정치 세력, 즉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그 로마에 저항하는 새로운 또 부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젤로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가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정치적인 기반은 사라지지만 문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헬라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헬라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헬라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헬라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헬라화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헬라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면서 사회 지도층이나 혹은 사회 부유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정권의 후원을 받게 되지요. 그 부류가 뚜렷하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두 부류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사두개파는 아주 현실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복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뭔가 현실적인 신앙의 해석을 하게 되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내세도 믿고 그러한 그 뭔가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고 이 두 부류가 서로 신앙의 측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갈등을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두고서는 서로 같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였죠. 그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가 로마 시대, 헤롯 시대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세네파 잠깐 보셨는데, 자, 이 시기부터 에세네파가 등장하면서 정말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막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쿰란 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 쿰란 공동체 그 대표적으로 에세네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젤로 땅의 모습도 우리가 좀 이따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요, 이제 분할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로마 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약
지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잠깐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종신제가 폐지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헤롯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면 헤롯 안티파터라는 분이 이 로마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등장을 하게 되죠. 헤롯 안티파터는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가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 로마 쪽에 이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 땅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땅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 유대 땅의 맨 남쪽 이두메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어찌됐든 유대 땅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 땅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시체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왕이 되어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헤롯 이후 시대를 기원전 4년에서 73년 시대로 보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BC 4년 어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 마태복음을 우리가 열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헤롯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왜 건축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우리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말씀도 읽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증축을 하게 돼요. 헤롯 안티파터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면서 로마인들에게도 또 환심을 샀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증축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많은 도시들을 헤롯 안티파터가 세우게 됩니다. 모두가 정치적인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세력도 얻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또 환심도 사야 되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로마인들이 도로를 많이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도 또한 이동을 했죠. 자, 아까 말씀드린 열심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후계자들도 건축을 많이 합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2세인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 2세.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총독들이 계속해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총독 이름이 있어요. 2번에 있죠. 본디오 빌라도. 이 시기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기 어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총독들이 있고 그 후에도 총독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로마 시대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역사 배경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배경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암기하거나 여러 번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혹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이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외세의 세력입니다. 외세의 세력. 아수르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그 다음에 바사의 세력, 헬라의 세력, 그 다음에 로마의 세력입니다. 외국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아수르 시대에 해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해외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포로지로 가면서 남은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 보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왔어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왔죠. 아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고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바사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헬라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헬라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의 문화였다는 거고 그 문화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사실은 전쟁 뭐라 그럴까요? 전쟁 가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헬라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경건한 사람들은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죠? 아수르 시대 해외에 살던 사람들, 바벨론 시대에 남녀 사람들이 포로지로 갔을 때 그 해외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뿌리 속에서 바리새파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다시 모이면서 제사장들이 해외 문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 그러면서 사두개파가 이제 헬라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헬라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스네파랍니다. 에스네파는 어떤 생각이냐면 바리새파도 그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이 외세를 막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리고 본인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켜내야지 하는 그 신앙을 에스네파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떠났던 사람들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되죠.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간에. 그 로마 시대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세력들은 이미 그 바로 직전에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나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 100년 정도 유대인들이 독립을 일으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정신을 이어가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젤로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파가 예수님 시대에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이분들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아까 이제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했었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소가 빠지고 양이 빠졌는데 이웃집에 소가 양이 빠졌는데 구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해내면 일을 하게 되니까. 안식일날 우리로 치면 1km 정도를 보는데 1km를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지으니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도 어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6월절인가 그 큰 명절이 되면 엘리베이터 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저기가 되면 그래서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그냥 다 쓰면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왜냐면 이렇게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니까. 바로 이제 그런 뿌리 속에서 신앙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뭐 이런 이야기했던 거. 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바리새파도 걸리고 사두개파도 걸리고 여러 사람이 다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딱 보면 이 바리새파하고 싸우시는 건가? 사두개파랑 싸우시는 건가? 아니면 뭐 다 뭉쳐서 싸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그 신약의 배경사는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져서 외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그 측면에서 분파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어떤 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분파별로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합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분들의 마음도 나누어진 것을
합치고 하나님만의 하나 되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신약 배경사 말씀을 드렸습니다.